할렐루야. 홍해의 법칙이라는 책에 보면 갑자기 도단한 버섯이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1880년도 시카고에 태양선교회가 설립되었고 조지와 사라라는 부부가 악명 높은 건달들이 우글거리는 태평양 맥주집을 빌려서 간판을 치우고 대신 선교회라는 글자를 붙여서 태평양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상처받고 소외되며 뒷골목을 배회하는 불황자들을 위해서 선교를 시작했고 꽤 많은 결실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선교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물질이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도로 나오는 것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외에는 선교적으로 이렇게 완전한 성공을 이룬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그들이 자비로 월세를 감당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밀려오게 됩니다. 월세를 지불할 날이 다가왔는데 이제 줄 돈이 없어요. 하루만 지나면 이제 선교회가 다시 맥주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 두 사람이 밤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황폐한 거리를 배회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선교회를 존속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밤새 기도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데 문을 열고 해가 떠서 나가보니까 마당에 하얀 버섯이 꽉 차게 피었습니다. 하룻밤새. 그것이 무슨 버섯인가 보니까 희귀버섯으로 굉장히 비싼 값에 팔리는 그런 버섯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송이버섯 정도 되겠죠. 정말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따다가 이게 월세를 치르고 선교회를 유지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라라는 이 부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다음 그날 이후에는 다시는 마당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당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기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적들, 여러분들이 바라는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도 깊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것이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도 해결이 안 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는 거나 아니면 어떻게 누군가를 살리거나 죽이는 것, 이런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문제 해결을 받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나만 장군도 현대에도 가장 무서운 병인 한센병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둥병 말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그 어떤 의사도 고칠 수가 없는 병이고 하나님의 저주받은 병으로 지금도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것이 전염병처럼 옮겨진다는 생각을 가져서 그들을 피하기도 하죠. 그러나 옮기지는 않습니다. 물론 진물을 통해서 이렇게 바르거나 그러게 되면 옮겨지겠지만 같이 생활한다고 해서 호흡기나 이런 것으로 옮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나아만에게는 특별한 게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 아내의 몸종인 이스라엘 여종, 조그만 어린아이 여종을 만났고, 그 여종을 만나서 선지자를 만나고,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죠. 그리고 선지자를 만나서 병치료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복락이 우리 안에 나타나길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과정인 줄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 충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나아만이 어떻게 치료받게 됐는가? 자기 집 여종을 통해서 복음을 들음으로 그의 치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복된 소식, 즉 복음을 들은 후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구원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목마른 사람들에겐 무엇이 그들에게 복음이겠습니까? 우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를 많이 진 사람들에게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복음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아만이 들은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치료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처음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굴 통해서 이 이야기가 전해집니까? 나이 어린 계집종에서, 여종에게서 이 말이 나옵니다. 이 소녀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은 무명의 보잘것없는 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전한 말로 인해서 한 시대의 영웅인 나아만이 어떻게 되어 구원받고 그가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보잘것없는 이야기가 어떤 이에게는 굉장히 큰 말이 되어서 그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수 있는 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소녀는 그냥 동네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힌 어린아이였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의 수종을 들더니. 여러분, 그래요.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나가서 무슨 산적도 아니고 마을을 휩쓸어 가면서 부모 형제 다 죽이고 어떻게 돼요? 쓸만한 애들은 잡아다가 노예로 부려먹었던 겁니다. 이 아이는 아람 사람과 관계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이웃을 죽이고 아직 어린 나를 잡아다가 부모 사랑받지 못하고 자기 집 일에서 자기 부인의 허드렛 일을 도와야 되니까 행복할 수도 없죠. 여러분. 그래서 창졸간의 부모를 떠나 이방 나라에 잡혀와서 나아만의 부인의 몸종이 된 불쌍한 그런 아이였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적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이 왕에게 가서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딴 나라 가는데. 그 보고를 하니까 왕이 어떻게 돼요? 편지를 하나 써줍니다. 어떤 편지 써줍니까? 이 사람은 우리 나라에서 참 소중한 군대 장관이고 내가 아끼는 사람이니 이 사람의 질병을 고쳐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써는 거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 병이 고칠 병 같으면 걱정도 안 하죠. 못 고치실 병 아닙니까? 무슨 병을 어떻게 고쳐요? 그걸 어떻게 고치냐고.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왕이 이 편지를 받아들고 고민을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저 아람 군대가 저 군대 장관을 보내가지고 나를 시험하게 빠지게 하는구나. 저 사람이 우리나라를 칠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 환자를 보냈구나 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그 옷을 찢으며 탄식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면
오늘 이것을 보고 왕에게 누가 옵니까? 엘리사가 와서 어째서 옷을 찢습니까? 그 사람을 내게로 데려오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는 주의 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내가 쟤들한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겠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과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기독연합해서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뭘 보여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대표로 같이 기도해서 뭐 하늘에서 불을 내리든지 아니면 낙동강을 갈라놓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내게는. 그래서 가긴 가겠지만 어떻게 돼?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은 하시지만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만큼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이방 나라에서 특히 적대국에 사로잡힌 이 소녀에게는 밝은 미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뿐이에요. 그런데 이 소녀가 어떻게 됩니까? 이 군대 장관에게 복음을 전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낙심이 되고 두려움이 가득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버겁고 눈치 보는 것도 힘들고 잘못하면 막 죽여버리는데 무서운데 그게 노예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이 소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녀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나라에 선지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너를 고칠 거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 아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만큼 위대한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해서 나만이 아니라 더한 사람 앞에서도 담력 있게 말할 수 있게 된 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담력을 얻어야 담력. 그래 할 말 다 하지. 말도 못하고 비리비리 살면 안 된단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시는 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의 집에서 이 소년의 위치는 형편은 어떻게 돼요? 노예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인에게 가서 쉽게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자기 주인에게 용기 있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따라서 하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어린아이든 나이가 늙든 젊든 간에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천성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어리지만 어떻게 돼? 주인의 아픔을 바라보고 그 부인에게 자기가 섬기는 그 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봅니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주인에게 말하기를 우리 주인이 당신의 남편이 우리 땅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즉 엘리사를 만나면 좋겠다. 찾아가면. 왜냐하면 그분이 너를 고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의사에게 몸을 보이고 지금까지 몸에 좋다는 것은 다 먹었을 것이며 온 세계의 영약이란 영약은 다 갖다 먹었을 거예요. 하지만 안 나섰어요. 못 나왔어요. 그런데 아주 어린 아이가 하는 그 말이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부인을 통해서 내 귀에 들립니다.
여러분. 병든 자에게 복음은 뭐라겠어요? 당신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들었어. 내가 치료받을 수 있다고 누가 그래? 어린아이가 그랬어. 저 조그만 걸 어떻게 믿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성정을 가지고 있는 아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도 은혜 받아요. 아이들도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방언을 하고 통변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친구가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몰라요. 쬐끔 하는 게. 찬양도 잘해가지고 세워놓으면 막 사람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서 찬양 큰 소리를 빵빵 불러댑니다. 정말 예뻤어요. 여러분. 오늘 신분으로 보면 아주 낮은 위치에 있었지만 그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돼요? 고변을 했고 이것이 채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너희 주인에게 상사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비록 적국에 갇혀 있을지라도 오늘 적국의 군대 장관이라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성실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성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미운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충성하니까 걔가 일이 잘하니까 어떻게 돼요? 총무로 만들어졌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또 충성하니까 죄수들을 다스리는 그런 직함을 주셨고 그래서 거기서 또 잘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서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로 삼아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을 더 크게 세워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큰 것으로 맡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것에 충성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만 장군은 어떻게 여종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나만 장군은 시대에서 부족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권력과 점을 영광 다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 건강만 없어요. 건강만. 근데 사람이 몸이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저항합니다. 그러다가 받아들이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받아들인 이후에는 자기 인생을 비관하든지 아니면 긍정적으로 바꿔서 남은 인생을 즐기든지. 문둥병은 즐길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한센병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못 만났는지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몇 번 만나봤어요. 가까이 가고 싶어도 미안하지만 그게 잘 안 돼요. 전사 때 썼는데 그 음성 나왔 그 꽃동산 뭡니까? 그게 꽃동산 그거 있잖아요. 그 음성이 나온 저처럼 거기 가는데 그분들이 막 커피랑 타오는데 먹을 수가 없어. 도저히. 근데 그 신부님이 옹주 신부가 그분이 안 먹으면 저 사람들이 원수에 된다고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먹었는데 그 다음 내 몸에 무슨 발진이라도 일어나면 혹은 그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몇 달 동안 고민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돼요. 막 여러분들이 막상 가서 경험해보면 나보다 더하면 더 하지 못하진 않을 것 같아요. 거기는 중증 환자거든요. 우리가 어찌하면 연약한 자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음이 열려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이 여종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안에 질병을 가지고 있고 그 질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말하니까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잡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그간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 병을 고치려고 노력했지만 전부 다 불발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돼요? 그래도 저 나라에 또 다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라니까. 그러니까 또 막연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남의 말을 잘 들으려면 몇 가지 순서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아, 쟤는 진짜 쓸데없는 인간이니까. 쟤는 뭐 좋은 말 못하니까. 제가 말하는 그 90%는 전부 다 이상한 소리니까. 그렇게 말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한마디라도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 말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만을 벗고 겸손의 과정을 통과해야 소리가 들립니다. 저 빌어먹을 그 동네 같은 그런 아주 낮고 천한 문화도 떨어져 있는 그런 유대인들의 가족 중에서 잡아온 그 조그만 아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무슨 신뢰가 가겠습니까? 하지만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들으면 들리는 것.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세미하게 들립니다. 그 세미한 음성에 반응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버리는 과정도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노력했는데 안 됐는데 거기 간다고 되겠어? 라는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아직 거기 안 가봤잖아요. 그럼 또 가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길이 있으면 끝까지 가야 된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사람의 이야기라도 잘 들어서 여러분의 유익한 것으로 삼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됩니까? 문둥병 치료를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말씀으로 나아만이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함으로. 이제 이 어린 여종의 소리를 듣고 찾아가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치료를 받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자기 집에서 잡혀온 여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첫 관문을 통과한 후에 여종의 입술을 통해서 병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편지를 들고 이스라엘 왕을 만나고 어떻게 돼요? 이제 엘리사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를 만납니다. 근데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엘리사가 밖을 내다보지도 않습니다. 온다는 걸 알고 자기 신부권을 보내서 말을 전합니다. 당신이 나아만 장군이요? 나다. 우리 주인이 말하기를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고 하네요. 나아만 장군은 열이 받습니다. 여러분 11절 보면 나아만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아만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나아만이 화가 나며 물러간다는 말은 이제 가던 길을 멈추고 도로 이제 왔던 곳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그가 내게로 나와서 내 앞에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에게 어떻게 돼요? 환부에 손을 얹고 흔들어서 나병을 털어내서 고칠까 하는 것이 내 생각이었는데 나와 보지도 않고 나보고 요단강 강물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고 그래서 말하기를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가면 여기보다 좋은 강물이 훨씬 많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요단강이 좋지는 않아요. 가서 보니까 똥물은 아니라 하더라도 흙탕물이에요. 사막을 지나서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흙탕물이고 또 강도 폭도 넓지 않아요. 한 20m도 안 되고 좁은 데는 5m도 안 됩니다. 개천이 개천. 근데 거기서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교인들 들어가서 침례를 하고 왔다고 그래요. 들어갔다 나오고서 얼마나 찝찝했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가보면 알아요. 내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가서 손도 씻기가 손도 씻기가.
그래서 쳐다만 보고 왔어요. 사진도 안 찍었습니다. 거기 이쁘지도 않아가지고. 그런 좋지도 않은 강물 속에 들어가라니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화를 내는 것은 전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치료받는데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병원에 가면 저도 예전에 담석 시술을 했어요. 그래서 들어가는데 저 사람이 괜찮을 의사인가? 내 몸을 막 휘집을 텐데 저 실력이나 있나? 이런 의심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소개받아 갔으니까 그래도 저 사람이 이쪽에는 상당히 권위가 있으니 잘할 거야. 이 마음이 또 하나 있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몸을 맡기든 어떻게 돼요? 그 친구가 내 몸을 뒤져서 돌을 다 빼낸단 말이에요. 근데 불신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할 거 아니에요. 주여 저놈 인간의 손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맡기는데 정신 똑바로 차려서 기도 이렇게 할 텐데 그냥 믿었어요. 그냥 믿고. 그리고 뭐 생각하고 말 것도 없어요. 하나 둘 셋이니까 모르겠던 아무것도. 깨니까 끝났어요. 여러분. 오늘 저 사람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긍정적으로 볼 것인가 부정적으로 볼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이죠. 화를 내는 것은 부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서 화부터 내는 사람은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광고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돼요? 특별히 자기를 돕는 자들에게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돕는 자에게 화내지 말고 더 잘해서 잘 도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화를 이기고 문제를 해결하길 원한다면 어떻게 돼요? 분들을 이기려면 나의 신분을 생각하지 말고 나의 노력을 자랑하지도 말고 지금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를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나만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 엘리사가 나를 마중 나오거나 내지는 나와가지고 나를 안수하거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치료받으러 왔다는 겁니다. 요단강물이 깨끗하든 더럽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변에서 조언해주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골치가 안 아파요. 그러니까 자기가 순종 안 하고 집에 가려니까 사건이 복잡해지죠. 그래서 종들이 잡아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집으로 갈 때. 그보다 더한 일을 시키면 안 할 거냐고. 그잖아요. 그보다 더한 일을 시키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으려면. 근데 물속에 들어갔다는 게 뭐가 힘들어요. 그래서 얘기하니까 그 말이 맞으니까 들어갔다 나와서 깨끗이 고침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와서 만지든 안 만지든 상관없이 어떻게 돼요? 그 말에 순종했더니 치료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일은 누가 한 거예요? 엘리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도 자기 몸을 드러내놓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만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여기 왜 와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께 뭐가 필요한지 그걸 생각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행동하고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었더니 몸이 어린아이 살과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피부도 좋아졌는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껍데기를 벗겨놔도 그렇게 좋아지질 않아요. 각질 빼놔도 안 되고 하나님이 고쳐주면 완전한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냐? 받은 은혜에 믿음을 가지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나만의 이름은 공평한 은혜로운 또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아만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나아만 자신도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보셨습니까? 그 주인 앞에서 그가 크고 존귀한 자로 여김받았는데 뒤에서 누가 계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도와서 그가 어떻게 돼요? 그동안에 신뢰도 받고 신임도 얻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뭘 한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몰랐지만 어떻게 돼요? 병 고침 받고 난 후에는 어떻게 돼요? 나아만이 이게 정말 하나님 은혜가 큰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됐죠. 그냥 내가 더러운 물이다 기분 나쁜 마음이었지만 억지로 순종해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하기 싫어도 때로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야 돼요. 여러분. 오늘 나아만은 영적 지혜가 열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깨끗이 치료받은 이후에 나아만은 찾아가서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특별히 15절 보면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 앞에 서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 천하에 하나님이 유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짜 신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예물을 갖다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내가 개인적으로 살해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수해서 질병이 나왔다 하더라도 저 개인에게 돈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돈 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엘리사도 받지 않습니다. 안 받아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청하건대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노새 2마리의 실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자사를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않겠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청하는데 바로 뭡니까? 내 주인이 림몬의 신당에 가서 절을 할 때 자기가 그의 부하니까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내가 공무니까 하는 것이지 나를 거기에 대해서 왈가불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하면서 그 양해를 구하죠. 여러분. 아무쪼록 나아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말씀 보면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주님께 와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치료된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했을 때 가다가 중간에서 회복이 됩니다. 그럴 때 9명은 제사장에게로 갔고 그 중에 사마리아에서 온 사람 한 문둥이는 도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그가 감사를 표현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요?
그냥 고침받은 것으로 땡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들이 많으니까 감사를 잊어버렸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지. 오늘 나아만은 자기 평생의 무거운 짐을 벗습니다. 그의 치료는 엄청난 돈이나 권세가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그의 선행으로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 안에 일어나는 분노와 불신을 극복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얻어낸 믿음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시에 많은 문둥이들이 있지만 나만 외에는 고침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자기 질병을 가지고 나만큼의 믿음을 보인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서 나만큼의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게 물질이든 건강이든 아니면 관계든 아니면 사람 속에서 여러 가지 틀어진 일들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꿈꾸는 어떤 산업이든 주님 앞에서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대방의 비유 맞춰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의심과 어떤 뭐가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놓지 말고 내 신앙을 보여서 여러분들이 뜻을 관철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